오늘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와 완성된 천국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들은 성경 속에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오해가 무엇인가 하니 어머니의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존재하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가져야지만 또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올바르게 우리가 또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또 증거해 주셨고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게 된다면 천국 가는 모든 길에 있어서 낙오가 되고 또 뒤처지게 되고 믿음의 어떤 그 기쁨을 가질 수가 없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하나의 모임에 참가하는 그 모임을 위한 어떤 모임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올바른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이와 같은 길에 결단코 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어머니 하나님의 그 진리를 어머니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더라면 과연 어찌 되었을까? 또 우리 구원의 완성은 과연 어머니 하나님에게 있는 것인가? 이런 모든 문제를 상세히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66권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천국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가족이 완성되려면 그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완성이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계셔야 되고 또 자녀들이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또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가족 공동체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칭호는 가정에서 부르는 호칭이요 일반 직장이나 또 어떤 단체에서 부르는 그런 호칭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가정에서 부르는 호칭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과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은 참된 진실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라고 하신 이 가르침은 참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닌 아저씨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분명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알려주셨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자녀들이 있겠죠. 자녀들 외에는 그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관계가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교회 와서도 서로 형제다, 자매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타이틀이 아니고 실제 형제고 실제 자매이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세상 교회도 여기까지는 비슷하게 흉내를 냅니다. 근데 완성된 가족 구성원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어머니가 계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그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다, 또 성도 상호 간에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지금 짚어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잃어버린 천국, 잃어버린 하늘아버지, 잃어버린 하늘어머니, 잃어버린 형제와 자매 모두가 이 땅에서 온전한 연합과 만남이 이루어진 가운데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66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와 완성된 천국 가족, 오늘 주제를 잘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완성된 천국 가족 가운데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 이 점도 우리가 꼭히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씩 성경 속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복음의 키가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참으로 많이 담겨 있습니다. 계시록 4장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만물을 다 지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어졌고 뜻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존재를 만드시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또 들판에 뛰는 그 짐승들, 그리고 또 우리 인류 인생을 창조하실 때 뜻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뜻을 가지고 지으시는데 어떤 뜻을 가지고 지으셨는가 하니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즉 복사해서 보이는 육적 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가운데 그런 구절 기억나십니까? 영적 세계의 것을 가지고 육적 세계의 것을 그대로 만드셨다. 어디에 있던가요? 히브리서 8장에도 있고 또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의 모양 그대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는 영의 존재입니까? 육의 존재입니까? 영의 존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 그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육적인 사람의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보니까 남성성을 지닌 아담과 여성성을 지닌 하와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모양 그대로입니다. 모양에서 조금도 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남성성을 지닌 아담은 누구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습니까? 남성성의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하와는요? 여성성을 지니신 어머니 하나님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럼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도 남성성의 하나님과 여성성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건 성경에서 쉽게 우리에게 알려준 대목 아니겠습니까? 남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인류가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여성성을 지니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누가 되겠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시죠. 이 사실을 성경 66권에서 우리가 발견치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아버지 어머니께서 인류를 향해서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 품으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인류는 아버지 어머니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님 음성을 올바르게 알아듣고 그 음성을 바라시는 아버지 어머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뭐라고 했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오라. 우리 한글로 하니까 오라 두 글자인데 영어로 하니까 딱 한 음절입니다. Come.
얼마나 참 심플합니까? 이 소리를 못 알아들어서 못 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가 다 알아듣고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품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 소리를 수십 번 수백 번 듣더라도 무슨 소리로 듣는다고요? 우울의 소리로 듣고 뇌성 소리로 듣고 천사가 뭐 말했나? 이런 정도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음성을 알아듣고 온 인류가 어머니 품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더 힘찬 음성으로 예루살렘의 영광을 외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성경에서 가정의 호칭으로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나니라.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침 주신 그 모든 내용 그대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아버지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아까 누구 외에는 없다고 했죠? 자녀들 외에는 없다고 했는데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새 언약 진리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을 전부 하늘 자녀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과 고린도 초대교회 그 성도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니까 다 뭘 지켰던 사람들입니까? 유월절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또 예배 드릴 때 여인들은 머리에 뭘 썼던 사람들입니까? 수건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또 뭘 지켰던 사람들입니까? 안식일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일깨워 주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새 언약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고 인쳐 놓으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시라고 알려주셨고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완전한 가족의 어떤 그 구성을 완성시키려면 여기에 틀림없이 누가 계셔야 됩니까? 어머니가 계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 교회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은 과연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의 다수의 어떤 생각과 의견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만 진리만큼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시라고요? 성경에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아들들과 딸들도 있고 또 누구도요? 우리 하늘 어머니도 계십니다. 그런 완전한 영적 천국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사단에게 꼬임을 받아서 범죄하고 이 세상 세계로 내어쫓김을 받았습니다. 하늘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하늘어머니 친히 마지막 이 시대에 등장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수 샘가로 늘 또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죄악된 것을 씻어주시고 거룩함과 경건함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서 뜻대로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잘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지금 복사시켜 놓은 하나의 어떤 그 현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그 모습을 그대로 아담과 하와라는 존재를 통해서 표현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 그대로 만들자고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더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시다.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 보시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뭐라고요?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성소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하늘의 것의 뭐라고요?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볼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어떤 내용을 통해서 바라보면 어머니 하나님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존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천국 가족의 그 완성체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3차원 세계를 만드실 때에는 4차원, 5차원 세계의 것을 그대로 지금 반영시켜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육적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아버지 있고 아들하고 딸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딸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안에 계신 곳에는 생명도 또 가정의 어떤 기쁨도 평화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히브리서 8장의 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창세기 1장의 그 가르침도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3차원 세계인 이 지구별에 하나님께서는 4차원, 5차원 세계의 것을 그대로 반영을 시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이 땅에 왜 하늘어머니께서 함께하고 계신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1장 2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양대로는 3차원적인 육신의 모양입니까? 4차원, 5차원적인 신의 모양입니까? 신의 모습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모습이지 절대 육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사람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반영시킨 것이 아담이요 하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영적인 것 세계와 육적인 세계는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이와 같이 반영을 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이 땅에 창조된 최초의 남성과 여성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27절에 계속 봅시다.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양 그대로 만들자. 영적인 모양을 그대로 육적인 모양으로 반영을 시켜서 만들자 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담이요 하와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인류가 오랜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여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늘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 자유자는 곧 누구라고요? 우리 어머니시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에 예속되거나 매여 있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시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라고요?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고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부르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런 어떤 그 잘못된 믿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 어머니 축복 가운데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게 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어떤 첩경입니다. 가장 핵심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서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경외하고 또 공경의 예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떤 믿음의 길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로 인류가 다 나아가야지만 모두에게 영생이 있고 마지막 성령 시대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수라는 귀한 선물을 허락하신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22장 사도 요한의 계시를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라고 하신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성령님과 신부님이 존재한다는 뜻입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분명히 존재하고 있구나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성령은 우리가 삼위로 볼 때에 누구를 뜻한다고 배웠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아버지의 신부는 말하지 않아도 누굽니까? 어머니시죠.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수아에게는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기만 하라.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모든 백성이 함께 외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말씀대로 행했더니 여리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정복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이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생각지 못했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로요? 성령과 신부에게, 즉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전부 인류가 와야지만 뭘 할 수 있다고요? 생명수를 받을 수 있고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고 마침내는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길을 위해서 온 세계를 향해서 성령과 신부께서 오라고 지금 불러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 모두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요 모두에게 영원한 천국과 구원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그 말씀 가운데서도 누구 외에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또 계시록 7장 17절에도 누구 외에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보더라도
책 내용의 마지막 결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책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끝부분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온 인류가 성령과 신부께서 오라 하실 때 모두가 그 음성 그대로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부를 못 믿겠다, 어머니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런 등등의 어떤 잘못된 그 가르침대로 하게 된다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꼬임을 받아서 지상으로 쫓겨내려오게 된 하늘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하늘 죄인들에게 마지막 베풀어 주시는 이 성령 시대 구원의 그 은사가 성령과 신부께서 오라고 하시는 이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모두가 성령과 신부가 거하시는 시온으로 다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가 시온에서 끝까지 견디기만 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만 하면 어디에 가게 된다고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 거룩한 하늘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 모든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런 영화로운 세계에서 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그 멋진 일 이면에는 누가 계셨느냐 하면 어머니가 계십니다. 여러분도 가정에 가보면 가정에서 자녀들이 다투게 될 때 그 중재를 누가 합니까? 어머니가 하십니다. 이 아이 달래시고 저 아이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곳에는 평화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곳에는 서로 이기심이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남에게 피해를 줄지언정 나만 좋으면 그뿐이다 하는 이런 어떤 이기적인 세상이 되고 말겠지만, 어머니가 함께 하신 그곳에는 모든 것이 평화가 이루어지고 균형이 이루어지고 질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될 때 하늘 어머니를 우리 시온의 자녀들이 만났다는 것 얼마나 참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더군다나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2000년 전 사도 요한은 계시 가운데 천사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하고 보여준 것이 예루살렘 성만 딸랑 보여주었습니다. 요한이 얼마나 참 감질이 났겠습니까? 오늘날 하늘 어머니를 친히 뵙고 아련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늘 어머니의 축복 기도를 듣고 이런 우리를 얼마나 요한이 부러워할까? 베드로, 사도 바울,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하늘 어머니를 아련하고 친히 어머니의 축복 그 말씀을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듣는 세대가 어느 세대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복받은 어떤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을 부러워하고 베드로를 부러워하고 또 노아를 부러워하고 모세를 부러워하고 그들은 이 시대에 우리를 보고 얼마나 지금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그 입장과 우리의 위치를 잘 헤아려 보면서 어머니와 함께 동행하고 어머니께서 직접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머니께서 친히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세대에 함께 지금 거하고 있다는 이 축복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고, 어머니께서 이끌어 가시는 전 세계 복음, 세계 복음 전파에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이 각자가 자기의 어떤 역할에서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성된 천국 가족이 되려면 누가 반드시 계셔야 된다고요?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가 계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그 세계는 아직도 미완성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의 세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신 우리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시온의 천국 가족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축복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고,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한테라도 당당하십시오. 어머니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또 하늘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집시다. 오늘 하늘 어머니 자녀로서 이 자리에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영광되지 않습니까? 이 영광된 이 기쁨, 이 복된 이 시간, 바울이 우리를 부러워한다, 모세가 우리를 부러워한다, 노아가 우리를 부러워한다, 아브라함이 오늘의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자이고 복된 자인지 이것을 또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고, 또 오늘 이 축복된 이 시간도 아버지 어머니께 더 큰 영광 돌리고 감사 돌리고 찬양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